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온 책 중에 우리 하나만 다르게 행동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다뤄놓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패턴이죠, 일종의 행동 양식을 깨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한 가지만 한번 깨트려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그 한 번의 이 얘기를 그 우울증 환자의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만약 내가 우울증 환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들은 오랜 동안 내가 생각하는 행동의 양식들은 침대에 오랜 동안 우리는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난다면 곧바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두커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아마 한참 동안 머물게 되겠지요. 아마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들 아마 가급적이면 피할 것입니다. 아마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주제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얘기들, 부정적인 것들, 잘못했던 것들, 또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그 얘기 속에 늘 주제로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울증 환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개다가 많지를 않습니다. 2명, 3명, 어쩌면 혼자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내가 정말 우울한 삶을 계속해서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우울증 환자의 얘기에 대해서 그 낮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패턴을 깨트려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모두 보여지는 우울증 환자 전체를 다 건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의 한 부분이죠. 그 한 부분에 낯섦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깨트릴 무언가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속에 우울 속에 침울해 있던 그 한 가지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그로 하여금 낯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울증으로 모든 것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의 삶에 해결의 이야기가, 해결 중심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옮겨가도록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만나지 못한 조그마한 곳에서 긍정적인 시야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붙들고 있는 우울증 속에 붙들고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한번 그런 행동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옮겨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들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의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시아 7교회도 동일한 똑같은 문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핍박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큰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 감옥에 잡아서 고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이 고난을 피해서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야 하는 일들도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핍박의 가장 끝자리에 매일 그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는 매일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늘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쓸 때에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회람할 수 있도록 쓴 글이 바로 요한계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로마 교회처럼 똑같은 이런 핍박의 문제가 이 7교회 안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 7교회조차도 이런 핍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아무런 자유로운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온통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과 핍박에 전해지니까 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 영적인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패턴이 아니라 더 그들은 믿음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삶에 직면하게 되니까 의심도 커지고 낙담도 커지는 거죠. 믿음이 충만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너무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낙담도 견딜 수 있는 시절에서 견딜 수 없는 낙담이 오히려 믿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핍박과 이 근심들이, 이 고난들이 결국 그들 성도들을 다 구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좁아지게 된 것이죠. 좁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종 배고플 때에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짧든가요? 길든가요? 길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섭섭한 것이 더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좁게, 때론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좁게, 기쁨도 좁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속에 우리는 늘 날마다 가까운 곳, 쉬운 것을 우린 주저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보이지 않아도 멀리 선택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거, 아주 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짧게 보이는 내 앞에 얘기 가지면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조급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문제 속에 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라는 것은 내게 불편함들, 어려움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뜻을 보게 되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고난 한중간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고난 한가운데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틈새에 우리에게 이 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근시적인 믿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고난 속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도전도 동반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틈새에, 그 작은 틈새에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유혹이, 악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겨울이 되면,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나갈 때 여러분 밖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한번 조금 이만큼 한번 열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 대부분 반드시 감기에 걸리실 겁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열어놔도 우리에게 감기 걸리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의 틈새에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작은 것 같죠? 그 틈새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무너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뭐랍니까? 볼지어다. 그리고 보겠고 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 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믿음의 새로운 행동의 패턴을, 선택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 계십니까?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어디에요? 전에도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그리고 과거에도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분명히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교인들이 이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다는 걸 모르십니까? 모릅니까? 7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모릅니까? 앞으로 계실 하나님이라는 거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신 겁니까? 믿음이 고갈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1장에 첫머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당연한 비밀을 그들 모두는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밀려오면요 내 안에 좋은 것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밀려올 때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내 가정 속에 있는 보물들 여러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첫 장에 바로 그 은혜의 비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아무나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족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문 입구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야 할 비밀번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이 비밀을 4절 5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전능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묶음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보좌 앞엔 일곱 영 그러죠. 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늘 말합니다. 근데 영이 붙어서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좀 따스함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주변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 밀려올지라도 그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보니까 평강이라잖아요. 이 세상에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동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밖에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오늘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끝자리에서, 어쩌면 인생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제가 그 분당에 있는 문재환 장로님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문재환 장로님 병원에 가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지요. 처음 갈 때는 이렇게 서울대 병원에서 뵐 때는 이 목 뒷부분에 그 신경기를 다치셨기 때문에 하반신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좋은 모습으로 또 회복이 되셨고 또 그렇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대전에서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사 신방을 청하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어제 분당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날마다 제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내가 찾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억울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거룩한 몸부림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님을 만나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 의학적으로 1년이 지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치유가 멈췄겠죠. 그런데 장로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직도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치유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는 여전히 세상은 닫았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닫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이들 향해서 날마다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득 이 질문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걸어오면서 복귀하면서 그럼 나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 내 삶에 붙들고 가고 있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는 진행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삶에 무엇이 진행 중에 계십니까?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그 속에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닫아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멈춘 채로 오랜도록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새롭게 고쳐져야 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얘기 나누며 돌아오면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믿음 자체가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새롭게 치유를 받아야 되지요. 자체가 치비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7교회처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절벽에서 다시 하나님의 진행령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 속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 전능자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진행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이 전능자를 말하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절망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뼈 중에서도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절망에서 절망의 끝에 있다는 표현이 마른 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나라가 멸망했으면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로할 때에, 새 힘을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까? 더 나쁜 곳으로 데려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나쁜 곳, 더 절벽한 곳, 불가능한 곳으로 오히려 더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희망을 보여줄 그들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인생의 불가능한 곳으로 에스겔에게 보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묻고 있죠. 에스겔아, 내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으로 보이는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물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내 삶에 끊임이 반복되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했습니까? 다시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뼈, 마른 뼈, 수많은 답답한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그 입술이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심을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돌한 믿음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거슬러 올라가야지요. 다시 절망에서 마른 뼈에서 희망으로 올라가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영적인 우울증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믿음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해결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신 입술 누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내게 있는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당돌한 선포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7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오늘도 이 땅의 믿음으로 선포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날마다 그런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 말하지 않고 보라라고 말합니다. 볼 것이요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본 것이 내 마음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밀려오는 그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어쩌면 그 시대는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우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한번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산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아무도 없어요. 그 아무도 없으리라. 고백해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갑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같이 한번 손을 들고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지만 주저앉을 때도 많고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담대하던 믿음도 다 소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이심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는 당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함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